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세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세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귀한 신년 축복 성회의 첫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박신열 목사님은 밴쿠버 캐나다에서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캐나다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키셨고요. 또 공동 목회 시작하셔서 아마 1년 후에는 아직 젊으시지만 은퇴를 하시고 또 젊은 목회자에게 또 교회를 맡기시는 참 귀한 목회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후배 목사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젊은 목사님들을 멘토하셔서 좋은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일찍 은퇴도 하시는데요. 먼 밴쿠버 캐나다에서 오셔서 이 뉴욕의 이 겨울을 처음 지금 경험하시는 거라 이 뉴욕의 겨울 날씨가 이렇구나 많이 추워하시는데 여러분이 따뜻하게 또 맞이해 주시고 또 말씀 들으실 때 활짝 웃어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 주시면 그 열기가 오히려 우리 강사 목사님께 큰 도움과 힘과 말씀 전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모시게 하시고 제2의 출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부흥이 이 재단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첫날 집회에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노력과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별로 추운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 오니까 추운데요. 우리 식사하면서 황 목사님 만나 교인분들 만나니까 사람들은 되게 따뜻하세요. 네, 그래서 이미 녹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이민 목회자로 이제 29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민교회 가면 친숙해요.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당에 들어가면 꼭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이 교회로 오지만 저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처음 봤지만 우리 형제 자매였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 가서 다 가족으로 살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이 늘 목회하면서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는 걸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대대로 이제 4대째 목사 집안이긴 한데 목사 집안의 4대째 태어났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을 만나면서 별로 기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쁘십니까? 물어보면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입으로는 네라고 그러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1월 신년 집회인데 저는 주님 앞에 정직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가?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단 목사였는데 2년 전에 감리교에서 초대를 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한 400명 부부가 모였습니다. 저번에 이제 거기 교단에서 제 출신 교단에서 와서 강의 좀 하라 해서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 부부가 모였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는 게 기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대답을 원래 잘 안 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두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도 기쁘지 않은 예수를 뭐하러 전하겠냐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다 우울하냐고. 우리는 교인의 숫자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인 목사님들이 그만둘까 봐 그만두지 말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자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내 심중에 기쁜가? 대답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정말 기쁘지 않다면 내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일이 잘 되고 응답이 터져서 뭔가 나타나면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이게 오고 결과가 와야 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출처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성경 얘기부터 하고, 믿음의 근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먼저 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을 때?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느낌으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질 않았기 때문에 느낌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너무 이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기분 좋은 날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제가 오늘 첫날이라 좀 인트로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10,000불짜리 체크를 1살 된 애기한테 주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예? 찢어버리겠죠? 먹고 무입어 물고. 이 10,000불짜리 체크를 김장로님 맞죠?
김장로님한테 드리면 김장로님이 혼자 몰래 통장에 넣고 쓸까요? 아내 권사님 드릴까요? 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아, 주세요 권사님. 남자를 모르시네. 반을 떼어놓고 줄 겁니다 아마. 자, 장로님 10,000불짜리 책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갖다 바칩니까? 질문해 볼게요. 왜 저분은 이거를 아내를 줄까 자기가 쓸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왜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 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찢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에 100불이 있다면 100불을 가지고 밥을 먹어서 쓸 수 있는 실제 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을 만났을 때 가치를 발휘하느냐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하면 좋은 일만 생겼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만 같다면 가짜죠. 그건 가치가 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잘 될 때만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갑부들이 별로 없어. 교회 다 고만고만해요. 고난은 수시로 찾아요. 이민생활에. 맞아요? 아니에요? 요 고난 지나면 또 다른 고난 오고. 고난이 아직 뭔지 모르는 분 걱정하지 말아요. 곧 와요. 신앙은 뭐냐? 주님이 응답하시든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든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이 귀한 뉴욕 성결교회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 고난을 만났을 때 발휘되는 믿음,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이미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한국 가서 너무 느끼는 게, 왜 그렇게 한국 교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그렇게 영원한 걸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답니다. 제발 좀 똑바로 믿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오늘 전 여러분과 첫날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넌 뭘 믿는데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냐? 고난 중에도 감사하냐? 더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첫째,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 감사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이 문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이 말이, 이 문장이 가슴속에 있다면 이따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이시기 봐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집 애들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걱정하지 말라요. 곧 와요. 정말 없는 분은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 승천하셔야 돼요. 근데 섭섭합니다라는 마음과 감사합니다라는 이 차이, 이 갭,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섭섭한 감정이 생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가져오던 장면입니다. 첫 번째 가져오다가 실패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그걸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뭘 실었어요? 언약궤를 싣고 지금 새 수레 싣고 몰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요는 앞에 서서 간다면 뒤에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우사입니다. 세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아비나답, 우사, 아요. 한 가정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바 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잘한 것은 다윗의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상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전능하신 분. 그런데 이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잊혀진 언약궤를 가져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옮기다가 실패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수레를 옮기고 있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수레 싣고 앞에는 아요가, 뒤에는 우사가 끌고 가는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뭐 때문에 뛰었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려는 걸 붙듭니다. 이제 이상한 장면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상한 장면입니다.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라고 했는데, 말씀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깨닫고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우사였다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우리가 볼 때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7절은 우리한테
이상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뭐 했다고요?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거기서 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자, 제 질문입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죠? 왜 또 변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은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 잘했는데 주님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참,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잘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잘못했다고 여기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눠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웃사가 잘못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약궤에 관계된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설명을 제가 차근차근 해볼게요. 언약궤는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면 출애굽기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때 언약궤를 나를 때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까? 바에다가 언약궤를 껴서 누가 매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어디다 메고요?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자, 왜 어깨 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깨에 메고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동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과 웃사와요는 언약궤를 어디다 실었습니까?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른 이 장면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적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 성경 말씀 설명드리면 다 알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 고기가 돌아올 때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굽거나 삶을 때 자기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 가져왔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익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사장은 육회를 좋아한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립니다. 의자에서 떨어져. 엘리 가문의 비극입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단 말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목사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종교 행위하는 목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믿었지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두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를 블레 사람들의 빼앗긴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왜? 이 다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갔더니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시 였습니다. 그 다음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목이 잘리고 다 부러진 겁니다.
성경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우상도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는 못 서는 겁니다. 웃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임당하는 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뛰면서 춤추며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곤 신성에서 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인가 아닌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을 꾸밉니다. 그러면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거기다가 수레를 메고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보자.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 소가 쫙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직진으로 이스라엘로 가버리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소가 그냥 벳세메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웃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는 방법은 누구 방법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다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입니까? 아비나답, 웃사와 아요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영적 교제와 감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 종교 기술자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목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웃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이 서서히 오랫동안 죽어간 것입니다. 내 집값이 2배가 뛰었다. 여기에는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주식이 10배가 뛰었다. 너무 신나는 겁니다. 이 감각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각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전혀 동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심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세월이 10년, 20년 지난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이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레 싣고 이동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좀 가져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옆에 모시는 게 아니라 트렁크에 주님을 집어넣어버리고 물건처럼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뒤에서 축복만 해주셔 나를.
이렇게 믿는 기독교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너무 오래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같은 느낌도 전혀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 세월이 1년, 2년, 10년 됐다면 저는요, 교회를 떠나라고 부탁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네 멋대로 살라고. 그렇게 네 멋대로 살다가 갈망이 생기건 다시 돌아오라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물질 시간을 다 투자하고 앉아있냐고. 내 인생을 잘되게 하기 오신 분이 아니다, 주님은. 신앙은 주님이 내 멋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말을 잘 듣고 바로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떠나지 말고 5년 이하 된 사람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계속 다니고, 10년 넘었는데도 그런 사람은 바로 떠나지 말고 1년만 미친 듯이 기도해보고 떠나라. 우사가 잘못한 게 뭡니까? 껍데기 종교 옷만 입고 제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따가 성경 보겠지만 역대상에 가면 그냥 쳐 죽인 게 아니라 몸을 찢어 죽이십니다. 우사를 죽이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이 껍데기와 형식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날 기도할 때 내 몸에, 내 몸뚱아리에 우사 예배는 오늘 장사 지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감각만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기도도 살려주시고 찬송도 살려주시고 예배도 살려주십시오. 우사의 죽음은 내 모든 종교 형식의 죽음입니다. 껍데기 예배는 뉴욕 성결교회 이 교회에서 다 죽임당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예배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사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사를 죽이셨다는 말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우사가 죽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짜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도 우사 같은 예배 죽는다. 나한테 내 앞에 서지 못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분한테는 가짜 예배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입으로만 설교할 때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팀이 찬양인도를 하게 되면 영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으면 찬양인도를 불러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왜 예배가 찬양이 이랬지?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전에 꼭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니다. 껍데기 예배 드리지 않도록 매번 생명의 예배를 드리도록. 오늘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종교 형식의 예배,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예배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죽여주십시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하늘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터지고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때 잡은 이유는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디에 닿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럼 더러워지잖아요. 이분은 조직신학자인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손이 더럽냐 흙이 더 더럽냐. 우사의 착각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앞에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 외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대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숨 쉬는 게 죄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진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언약궤를 첫 번째 이동하다가 옮기지 못합니다. 우사가 죽어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축복하셨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 차립니다. 다시 모셔와야지. 그리고 모셔올 때 춤추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을 우리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 차렸죠? 이제는 술에 실어오지 않고 누구 외에는 레위 사람 외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올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주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이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붙잡다 죽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나서 춤을 춥니다. 근데 이걸 또 못마땅해 여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예? 어떤 분이 여기서 마누라 그러시네. 그 마누라 이름 뭐예요? 미갈. 왜 불만이 있었어요? 왕이 채통도 못 치고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춤추는 얘기로 돌아옵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춤을 춘 겁니까? 네? 뭐가 기뻐서? 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겼습니다. 죽음을 매일 몸에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거구나. 우리가 언약궤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내 인생을 돌보신 주님을 있어야 될 자리로 모셔는 겁니다. 근데 기뻐가지고 왕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앞에서 진짜 소년처럼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춤을 잘 추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저와 제 아내는 서로 춤출 때 민망할 정도로 몸치예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멋지게 춤추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오죽하면 이렇게 거울을 놓고 이렇게 리듬 타는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러지? 웨이브를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자기도 한번 찬양할 때 불러요. 제가 모든 교인들한테 폐가 된다 하지 말라고 제가. 자, 그렇게 아내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다윗이 춤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뻐서. 그냥 기뻐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행위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몸치들은 여러분 행동을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춤추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십니까? 억지로 끌려오십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뛰어들어오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걸 안다면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전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뛰어들어오자. 그 대신 50대 이상은 마음으로만 뛰어. 넘어진다. 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좋은 거 사는데요, 밤새도록 줄 서 있어요. 연예인들이 공연하면 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는데 늦어도 괜찮고, 저는 와주는 것만 해도 물론 고맙죠. 정말 누가 계신지 안다면 그냥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뉴욕 성결교회 성도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은 걸어오셔야 돼요. 마음으로 뛰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주일 예배 끝나고 가면,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오늘 내가 언제부터 널 기다리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는데 4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주님? 2시부터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네가 주일 예배 끝나고 떠나는 때부터 기다린다.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걸 믿고 나오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평생 다니는 인간하고 기쁨의 감격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다윗은 왜 춤을 추는 겁니까? 왜 춤을 추는지 아세요?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춤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왕이지만 정말 평범한 소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뉴욕 성결교회 성도님들 1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다른 왕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이민생활에서 돈이 왕 노릇합니다. 암에 걸리면 병이 왕 노릇합니다. 병 아래 닭 달립니다, 사람들이.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하죠. Worship is centering.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중심에 돈이 차지하고 병이 차지하고 자식이 차지하고 이 왕노릇 하던 것을 다 밀어내는 것이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세요? 암에 걸리면 암이 왕이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왕 노릇합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쓰러졌던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진짜 예배를 드리면 내 가정에 왕 노릇하던 것들이 다 그 발 앞에, 왕 대신 주님 발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병이 여러분 집에 왕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왕 노릇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한국 갔더니 제가 어떤 집이 있냐면 자식이 왕이에요. 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왕노릇하지 마 이것들아. 너희가 중이라도. 중이가 제일 무섭대 한 거냐. 건드리질 말래 중이는. 말을 안 걸어도 놔두래요 그냥. 근데 중이를 이기는 게 갱년기래요. 어떤 어머님들은 딸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주님, 내 딸 35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에 결혼시켜야 합니다. 지가 정해요 아예. 주님한테 내년이라고. 주님 잘 들으세요. 제일 무서운 왕은 나예요. 나. 기어 올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춤추는 이 행위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믿음 정말 필요한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시라고. 주님, 우리 집에 왕 노릇하는 것들 다 오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고난도 문제도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 승리한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왕으로 높이면 내 인생은 오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73세예요.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수술하자 그랬어요. 위암에 걸렸는데 권사님이 저희가 신방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수술 안 받아요.
보고 왜 받으시라고 의사가 받으라는데 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다 그냥 주님 앞에 할 겁니다. 73세면 받아야죠. 근데 권사님이 끝까지 안 받으셨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교회 남자 권사 중에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66년생인데 전도 팀장도 하고 너무너무 봉사를 많이 하던 남자 권사가 있었어요.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이제 키모 하다가 중단했어요. 병원에서 48시간 남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신방을 가서 가족들한테 1시간만 비워달라고 우리 권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 권사, 어디로 하는지 알아?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알죠? 저 주님께 가요. 배운 대로 주님께 갑니다. 기도하자. 주님,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능력도 주님께 있지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형제 손을 꼭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오시네라고 하는 우리 미션위크라는 이제 선교주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못 살기 때문에 3월인데 이제 5월에 하는데 왕이 오시네라는 비디오 영상을 같이 이찬영 이번에 부를 건데 당신 없을 거 아니야. 천국 가면 같이 듣자. 그리고 쭉 대화하다가 기도 마치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 들어가고 제가 돌아오기 바로 며칠 전에 세상 떠나서 장례식을 했는데 이틀 사이에 300명의 교인이 신방을 왔고, 그리고 이 박 권사가 신기한 거는 그 온 사람들을 지가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실제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길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완전히 매몰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자고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춤췄던 이유는 딱 하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만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속으로 춤추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시편에 외쳤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다 안 보여도 뒤에만 8절로 10절. 네, 8절 보여주세요. 시편. 아까 나왔었는데. 예, 아니 8절. 여기서부터 10절까지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일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외친 노래입니다. 8절, 9절, 10절 딱 부르고 다 읽고 크게 읽고, 크게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10절을 딱 끝나는 순간
아멘을 3번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아멘했어요. 아멘을 3번 하고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 집안의 왕노릇하는 것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이런 거예요. 시작!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잠깐 미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춤추고 들어온 남편을 업신 여기면서 잘하고 계시네.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한국말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잘하셨습니다. 언어는 다 좋은 말인데 정말 기분 나쁜 말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것이다. 여러분 미갈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왜 이렇게 뜨겁게 믿어? 섭섭함으로 가득 찬 사람의 상징.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아멘하고 믿어? 지성주의입니다. 이 지성주의 교만. 뭘 주여 삼창을 해?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나요? 지성주의의 휘장은 찢어져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냉소주의적 신앙. 종교 껍데기 우스헤배도 죽어야 하고. 아멘. 이 지성주의 냉소적인 태도도 죽어야 하고 찢어져야 하고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뉴욕 성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